안녕하십니까. 김영무입니다. 이른바 믿음이 부족한 이해는 단순한 지식의 범주를 못 벗어나고 이해가 결여된 믿음은 한갓 맹신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아울러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 이해는 결국 아무 쓸모가 없는 무용지물에 불과합니다. 이 말은 제가 불자회인 대한불교조계종산하 동산반야회의 김재일 회장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동산불교대학 이사장도 역임하고 계시는 김재일 선생님과 더불어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모로 나눠볼까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가을이 돼서 무척 바쁘시겠습니다. 네, 조금 바쁩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제가 불자회를 주도하고 계시는 포교사님을 처음 모신 것 같습니다. 우선 불교는 어떤 종교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불교는 한마디로 사람을 위한 종교이고 또 사람을 위한 종교 구체적으로 이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어떤 관계 개념이라든가 삶의 지혜로운 삶을 위한 그런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선생님께서는 그간 자신의 신앙생활에 어떤 회의를 느껴본 적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있었다면 그 경험담을 좀 들려주십시오. 예,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얼른 봐서 이해하기 힘들 얘기입니다만은 교리 공부를 비교적 많이 하면서 생활했습니다. 우리가 절에 다닌다 그러면 그냥 초팔려라든가 부처님 전에 무슨 자기 소박한 소원을 비는 정도 쪽인데 저는 교학 쪽으로 관심이 있어서 교리 공부를 청년 때부터 쭉 해오고 있으면서 조금 그 실망을 느꼈다든가 어떤 실증감이 나는 경우가 교리만 많이 배우다 보니까 실제 생활에 채워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교리가 생활로 직결될 때 그때 충만성이라든가 어떤 기쁨을 느끼는데 예를 들면은 절에서 절을 부처님 전에 많이 3000배 하고 108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절에서 부처님한테만 3000배 하고 108배 하고 사회에 나가서 버스 타면 기사님한테 안녕하세요 못 한다든가 집에 가서도 나 절에 다녀왔다고 인사할 줄 모르는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절할 줄 알 때 절에서 배우는 절이 하심과 참여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실천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천 부분이 빠질 때 굉장히 그 교리의 공허감 또 나름대로 어떤 자기가 잘못 실천성이 없어서 실망감 이런 것들이 주어집니다. 선생님은 유년 시절에 할머니를 따라 절에 다니시다가 불교와 깊은 인연을 맺으셨다고 했는데 할머니의 신앙생활과 현재 선생님 신앙생활을 비교해 봤을 때 판이하게 다른 점은 어떤 점이고 같은 점은 어떤 점으로 느껴집니까? 할머니 따라서 저는 어렸을 때 뭐 옛날에는 한문과 어문 이렇게 배운다고 그랬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할머니 따라서 4월 초파일이라든가 백중날이라든가 아니면 7월 칠성날 할머니가 떡을 이고 가면 뒤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떡 먹는 날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우리가 시골에서 사람이 많이 모인 날은 장날처럼 기분이 좋고 그래서 이제 절에 쭉 따라갔는데 조금 더 다녀보니까 그 할머니는 비교적 소박한 신앙, 자식들의 건강과 안녕 또 재앙을 없애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할머니가 절에 다녔고 저희가 이제 청년 시절 이렇게 지나면서 불교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하면서 경전에 관심이 있고 불교 교리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할머니가 생각하는 그런 그 복을 구하고 재앙을 없애주는 이런 부분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건 소박한 바탕에다가 이제 깔고 있고 부처님이 얘기한 붓다가 얘기한 영기설이라든가 아니면 그로 인한 업의 소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할머니에게 얘기한 부분이 그런 소박한 것은 일치하면서도 원래 이제 공부에 붓다의 근본 사상을 읽다 보니까 아 다른 데가 있구나 깨달음의 어떤 생활화 연기의 생활화 이런 쪽으로 변하는 거죠. 선생님께서는 군대 생활을 하시는 동안에도 군종병으로 줄곧 근무하셨다고 그랬는데요.
우리 군대 조직 내의 군종 업무와 관련돼 있는 업무 중에서 좀 개선점이라 그럴까요? 그런 거 발견해 본 적은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30년 전에 그런 생활을 거의 했기 때문에 지금도 생각나는 것은 바르게 읽을 만한 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만 그때 어디서 주는 조그만 책자 같은 거, 예를 들면 지금 천수경 한 편 들어있는 거, 또 교리를 있어도 굉장히 생활에 와닿지 않는 그 단어 설명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된 부분. 그래서 그때 당시는 군법당의 그런 그 교재 부족, 그러면서도 사실 신앙심으로 일으킬 수 있는 어느 군법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대충 불교를 아는 사람들이 지도하고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군대 법회하려면은 그런 부분이 좀 충족돼야 하지 않겠느냐. 선생님께서는 서울시청 직원으로 공무원으로 20년간 근무하면서도 신앙생활을 등한시한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요. 공직 생활을 하는 동안에 신앙생활이 어떤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제가 공직생활 21년 하고 연금 신청하고 이쪽으로 와서 10몇 년 좀 됐는데 사실 공직생활하고 불교하고는 상당히 인연 관계가 많고 동일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 그 여러 사람들 이익되게 해야 한다. 공익에 관련된다. 그래서 공직 그만두고 이쪽으로 와보니까 더 오히려 중생제도에 대한 더구나 그 힘이 없고 약한 자에 대한 그 삶의 어떤 힘을 불어넣는 일은 부처님의 얘기가 더하고, 그래서 공직생활 할 때와 이쪽과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맞들려서 사실 공직생활 할 때도 불교의 그런 점이 공직생활에도 참 도움이 되고, 내가 늘 공직생활 하면서도 혹시 나쁜 그때 당시에 비리 같은 문제가 많이 접할 때마다 스스로가 내가 불교를 하는 불도로서 피가 맑아야 한다. 그 마음이 맑으면 피가 맑는다. 그래서 내가 내 피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신을 존귀하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나쁜 일을 저지르면 자꾸 피가 나쁜 피로 변한다. 그래서 부처님 정신과 공직생활이 그렇게 연결되고 또 공직생활하고 같은 부류다. 어쨌거나 선생님께서는 독실한 불자이신데 조금 심각한 대답이 될 수도 있겠는데 사람은 무슨 까닭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오셨습니까? 저는 이제 사람이 그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부분이 우리가 사막을 배워야 하는데 사막이 개정해입니다. 근데 개정해를 순서대로 얘기를 하는 것이 개정인데 그 내용을 전체를 보면은 사람들이 아름답게 사는 겁니다. 물론 자신도 아름답게 살면 아름답게 산다는 얘기는 남하고 관련해가지고도 아름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가족끼리, 예를 들면 부부끼리도 아름다워야 하고 가정생활도 아름다워야 하고 그것이 사회 이치라든가 자연의 이치에 부합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아름답게 사는데 불교가 부처님의 어떤 동체자비 사상이라든가 인과업보 사상이라든가 또 그런 윤회 사상 이런 부분이 전부 깨달음으로 돌아와서 삶의 지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불교는 아름다움을 나의 존재뿐만 아니라 관계 개념에서 아름다운 존재로 가게 하는데 가장 불교가 돋보인다고 봅니다. 사실 불교의 법문은 광대무변해서 8만 4천 가지나 되는가 하면은 다른 한편에서는 불임문자라는 말로 진리는 절대 침묵 속에 있다는 말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불교는 이해하기가 쉽기도 하고 어렵다는 말이 드는데 네. 그 많은 얘기를 한 번에 오늘은 안 되겠고요. 네. 오늘 한 가지 문제만 짚어보고 싶어 하는데 선생님은 불교적 인생과는 소극적이다, 숙명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불교적 인생은 원래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일러주고 계십니까? 사실 지금 그 얘기는 불교의 중요 사상을 내포하고 있는데 실제 거꾸로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불교는 상당히 운명적이라고 이런 얘기하는데 사실 불교는 전혀 그렇지 않고 운명이 혹시 그렇더라도 내가 지난 일까지 그런 과업을 저질더라도 그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그 내용으로 자업자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일 그 모습이 달라진다. 그래서 인과응보 사상이라든가 이런 자업자득 사상은 네가 전생에까지는 이런 직업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행했더라도 오늘 마음을 고쳐먹고 이런 행동을 보이면 내일부터 달라진다. 그래서 부처님 얘기 중에는 어제까지 네가 어떤 나쁜 일을 저질러서 오늘 참여하면 틀림없이 새로운 사람으로 커갈 수 있다. 또 새로운 어부를 놔둘 수 있다. 이런 것이 불교의 중요 사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를 얘기하면서 잘못 얘기하면 불교는 굉장히 운명적이고 정해져 있다. 부처님이 원래 인도에서 그 불교를 내세울 때 삼종예도란 말을 썼습니다. 운명론은 맞지 않는다. 과거에 내가 이랬기 때문에 금생에 꼭 이런 결과를 받는다. 이런 까지는 맞지 않습니다. 신의 유실론도 부처님이 부정했습니다. 삶에 우연히 난 잘 살 수 있고 못 살 수 있다. 이런 세 가지 그 삼종예도를 부처님이 부정한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건데 거기 보면은 과거에 이런 일을 했더라도 앞으로 네가 새로 마음을 먹고 이렇게 하면은 좋은 사람이 된다. 우리가 개가천선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불교 얘기도 그런 과거의 업을 새로 운명을 바꾸는 일입니다. 명색은 불자이면서도 실제로는 참된 기도의 방법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도 하는데요. 어떻게 하는 게 참된 기도 생활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기도에 이제 실제로 사찰에서 하는 기도라든가 개인적으로 신앙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상당 부분이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는 개인의 그 어떤 질적인 향상이라든가 삶의 향상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를 보통 드리는데 개인의 기도가 잘못하면은 개인에 해당되는 이기주의적인 기도 이것은 전체 사회를 아름답게 하는데 반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는 절에 오지 않아도 불교신도 아니라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근데 절에 와서 기도하거나 부처님 전에 기도할 때는 내가 나를 떠나서 예를 들면 나 혼자 행복만을 살았다 하면 내 아내 아니면 내 가정 조금 나아서 이웃집 사회를 위한 기도 아니면 사회민주주의라든가 사회의 올바른 정의라든가 이런 자유와 평등 평화에 대한 기도를 할 줄 알 때 진실한 부처님 제자로서 기도가 되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자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할 때 자기 이익주의로 자기만을 위한 구복과 재앙을 위한 기도만 하면은 사실 부따로서의 제자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배운 사람, 절에 나온다 해도 조금 배운 사람 아닙니까? 또 부처님 제자 됐다면 훌륭한 제자 격인데 그런 우리나라에 있는 불자들이 꼭 생각할 것은 절에 와서 부처님 전에 와서 또 여러 사람들이 불교 신도들과 100명, 200명 기도할 때는 거기에 와 있는 모두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알 때 상대방이 서로를 기도하면 서로 존경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럿이를 위해서 기도하자. 또 아니면은 사회 공동 질서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것이 결과적으로 나에게 좋아집니다. 사회 법리가 좋고 사회가 자유평등 평화를 위한 기도를 했을 때 내가 그 태도를 잘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꾸로 자기 욕심만 채우는 기도를 하면은 결과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찰에서 또 어디 뭐 불교 행하는 거에서 옛날에 간섭해서 자기 기도, 구복 기도만 하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입니다. 선생님 말씀이 좀 대성적이고 예. 이타행적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죠. 불자로서 선생님의 하루 일과는 대략 어떻게 짜여져 있습니까? 저는 제가법사로서 이제 상당히 이제 교계에서 다 알려진 사람이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에 보통 이제 법당에 동산불교 회관에 나와서 108배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불을 108배로 시작하는데 한 그래봤자 10분이나 20분이면 시간 짧게 하면 216배 하고 그렇지 않으면 108배 하는데 그 108배 하고 간단한 예불을 전전히 하는데 그 시간이 한 20분에서 40분 걸립니다. 나에게 법사 생활하면서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108배로 부처님 전에 한다는 위대한 부처님 앞에 한다는 것은 부처님도 위대해 보이지만 절을 하는 내가 참 나에 대한 존재가 상당히 그 인정되고 나 스스로가 참
스스로를 존경한다고 그럴까?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그 절하는 시간에, 예불하는 시간에 하루 동안 해야 할 일을, 내가 법사로 하루 어떤 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쭉 떠오르고, 조금 어제까지 잘못했던 일에 대한 조금은 반성도 해지고, 그래서 참회의 뜻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일과 중에 그렇게 나의 기도 시간이 지나고, 또 오후부터는 이제 법회하고 모임하고 또 사람들하고 관련해서 만나고, 이런 일로 대부분이 오는. 자기 전에도 예. 기도를 드립니까? 예. 보통 이제 우리가 자기 전에 잠깐 정에 든다, 명상에 든다, 이런 것으로 좀. 선생님은 좀 전에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남달리 불교, 포교에 앞장서 오셨는데요. 포교 사업을 전개하는 동안 가장 큰 애로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사실 우리나라에는 불교 그러면 스님이 주인이고 사찰이 주인이고 실제로 그렇게 가는 것만은 맞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제가 법사로 저같이 이렇게 하는 사람은 별로 덜 알아줍니다. 예를 들면 같은 말을 해도 착한 인사 하라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청년들한테 부처님 얘기가 선인 선과 악인 악가라고 해서 착한 인사라 이런 얘기를 제가 하면은 스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는 덜 믿음성이 있다고 말이죠. 그 무슨 저희가 단체도 이제 불교회관을 지으면서 불사를 조금씩 하는데, 같은 돈을 5천을 내라고 해도 스님이 내시라고 많이 내도 저는 덜 알아준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제가법사로